보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때에 따라 밝은 해를 주시고 또 비를 주시고 또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신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물어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흡족한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0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또 우리 이렇게 김경선 집사님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음이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이 되어지고 또 길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겠지요. 믿음.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단순히 이 긍정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종교적인 느낌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백부장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사람은요, 로마의 군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자입니다. 지금 백부장의 종이 아프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하고 있는데 어찌 그러한 일을 행하는가?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죠. 로마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이끄는 장수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중대장 정도 될 텐데,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 가서 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선한 자이고 우리들을 돌봐주는 자이고 회당을 지어준 자이기 때문에 유대 민족도 유대 사람들도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런데 선함이 칭찬받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의 믿음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사람의 믿음 세 가지로 저는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백부장은 자신이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의 믿음은 겸손함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나올 때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님이 제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감히 제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저는 감당 못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베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을 때 그가 그전에는 물고기를 잡지 못해 정말 허탈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했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럼 그 허탈함이 축복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많은 내가 잡지 못했던 물고기들을 이렇게 많이 잡았어. 와, 나는 이제 잘 살 수 있어. 잘 먹을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베드로는 어찌합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를 떠나주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겸손함인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장로교회에서 주장하는 5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전적인 타락이에요. 이 전적인 타락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완전한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왜 이러한 주장이 나왔느냐면요, 알미니안주의가 있어요. 이 알미니안주의는 자유주의자들인데 이들이 5가지 사상을 만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부분 타락이에요. 우리는 그냥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뭐 죄가 없을 수도 있고 이러한 고백. 이것에 대해서 칼빈주의자들이 아니야,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야, 의인은 없나니 다 죄인이라 하셨어. 이것을 주장하면서 전적인 타락에 대해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백부장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믿는 자였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믿는 자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다 할 때 백부장이 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말씀만 하사, 말씀만 하시면 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말씀이에요. 목사도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 없고 교회도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성경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주권인 하나님의 권위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백부장은 이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최고의 권위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만 하시면 보지 않은 내 종, 알지 못하는 내 종도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는 이 믿음, 바로 이로 인하여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었어요. 백부장은 군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제가 명령하면요 따릅니다. 제가 가라 하면 가고 제가 서라 하면 섭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만 하세요, 따르겠습니다 해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메시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자연 환경도 만물도 생명조차도 병조차도 말씀하시면 다 따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그를 칭찬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의 믿음이 사실은 자기와 같은 민족인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유대인들보다 믿음이 너무나도 강하고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소원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정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지금 눈앞에 계세요. 말씀하여 주고 계시고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데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죠. 그런데 바로 이 앞절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니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나라에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는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영접하는 자, 백부장은 영접한 자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영접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대인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칭찬하셨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는 사실 말씀이 궁금하고 또 기적을 받고 싶고 기적을 보고 싶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이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메시아로 인정을 한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를 위해 기적을 행할 자, 나에게 도움을 줄 선지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다스리는 권위자로 예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말씀의 권위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백부장이 알았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러한 말씀 잘 아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있어요. 저는요, 지금 우리가 글로 읽어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인자하게 얘기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갑자기 목소리 톤이 막 하이퍼 되셔가지고 너무 신나서, 야,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막 기분이 좋아지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 감정을 주체 못해서 막 톤도 높아지고 막 얼굴도 밝아지고 막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주님이 지금 백부장 막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야, 이만한 믿음 나는 본 적이 없어. 여러분,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기적을 행하는 자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왜 칭찬하셨는가? 그의 겸손함 때문이지요.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저는 백부장이에요. 저는 능력이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 낫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다스리는 유대민족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겸손했어요. 주님, 제 집에 오실 수 없어요.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여러분, 사실 백부장이 이런 말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유대인들 앞에서 말할 수 없어요. 왜요?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권위의 옷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우리 드러내지 못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저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제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제가 목사라는 거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목사님들 특히 옛날에는요, 그 권위 때문에 늘 위험했어요. 늘 거룩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찬양할 때에도 목사님들은 박수 쳐야 되는 정말 그 마음이 있는데도 가만히 계실 때가 있어요. 아멘, 아멘이라고 얘기하지 못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교육받았어요. 제가 이제 막 강도사가 되어졌을 때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무 가벼운 목소리로 얘기하지 말래요. 전화 받을 때에도 너무 가볍게 얘기하지 마. 저는 목소리 톤이 조금 높잖아요. 약간 목소리를 깔래요.
여보세요. 할렐루야. 너무 가볍게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저를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라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제가 목사님들에 대해서 지금 뭐 어떻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권위의 옷을 입고 있으면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막 매달리지 못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늘 신경 쓰면서 의식하면서 두 손 들고 싶은데 박수 치고 싶은데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그 권위 때문에 의식하면서, 여러분 사실 백부장은 이 권위 생각했어야 돼요. 지금 100명의 군인을 이끌고 있고 자기가 다스리는 유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도 그냥 한낱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러한 믿음과 태도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자녀인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답게 여러분들의 죄, 아픔, 슬픔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은 칭찬을 받습니다. 이건 내 의가 아니야.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사람들 너무 사랑해서 내가 다스리는 유대 민족을 도와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회당을 지어줘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한 일 하나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모습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어려울 때, 힘들 때 내 의를 막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떠한 일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내 시간 들이면서 내 열심 가지고 내가 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데, 막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백부장 그런 생각 하지도 않아요. 정말 이 사람은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 거예요. 자기가 한 일, 선한 일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한 선한 일을 기억할 때에는요,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받을 거 생각합니다. 사람을 도와줬다고 내가 계속 기억하면요, 내가 도와준 사람이 그 사람에게 뭔가 좀 서운하게 했어요, 섭섭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도 똑같이 그래요. 백부장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이 마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칭찬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도 겸손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낫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회복케 하셨습니다. 모든 것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이 마음 우리가 늘 깨닫고 겸손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하겠나이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 말씀하셨으니 제가 따르겠나이다. 백부장의 말씀 고백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제 종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 우리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으십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유주의, 사실 예전에는요,
목사님들,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유학을 독일로 많이 갔었어요. 미국보다 독일로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독일이, 마틴 루터도 독일 사람이고 독일이 신학에 굉장히 잘 공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독일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독일이 점점 바뀌었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신학 공부하는데 교수님이 딱 학기 시작 전에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은 다 나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썼다. 그래서 어떤 말씀은 권위가 있고 어떤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아니고 권위가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권위입니까? 교회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목사님 말하는 게 다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중세 시대에 성경을 읽지 못하는 때에 또 라틴어로 되어 라틴어도 아니었죠. 그때는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 있었고 또 라틴어로 되어 있는 것도 배운 자들만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나 접할 수 없었죠. 성경이 보편화되어 있지도 않았죠. 그러면 누가 말하는 걸 믿겠습니까? 교황이 말하는 것, 주의 종들이 말하는 게 다 성경이라고 믿었던 시대가 있었죠. 그러니 헌금 많이 하세요. 바로 그게 바로 그들이 주장하는, 헌금을 넣었을 때 바구니에 짤랑 소리가 나면은 너의 조상이 천국으로 들어간다, 뭐 이러한 주장들. 성경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사람의 생각과 이성과 마음이 권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믿으면서 늘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러분 믿어야 할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고 믿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하나님의 주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사람의 노력보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작은 스텝까지도 다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이 5가지 사상 중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사상이 바로 마지막 성도의 견인입니다. 택한 자를 끝까지 끌고 가신다.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요, 믿음은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믿는 거고 내가 믿지 않으면 아니야. 구원은 내 믿음에 결정이 있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칭찬을 받은 겁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도요, 백부장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여 겸손한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소서.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도 예수님께 이러한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믿음만이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믿음을 통하여 병든 자가 고침을 얻고, 이 믿음을 통하여 떠나간 자들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만한 믿음,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백부장과 같은 겸손함이 제게 있기 원합니다. 주님, 저도 죄인입니다. 주님,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권위의 옷, 하나님 앞에서는 뭐 어떤 권위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선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부모를 붙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